자, 우리가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이제 내 뜻을 알았느냐? 이제 가라.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게 뭐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이게 가시떨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광경, 이상하다 하고 그 광경을 보게 되어져서 모세가 그 가시떨기 앞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이러한 광경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하시고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따라 바로 앞에 서게 하겠다. 가라 하는데도 모세는 뭐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가라 이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나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세워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사정을 알았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네가 어떻게 하든지 바로에게서 빼내라.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너는 이제 가라. 그렇게 얘기하길래 모세는 뭐냐 하면은 이제 가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감히 바로에게 어떻게 섭니까? 하는 말이죠. 내가 뭐 힘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얘기하는. 그래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긴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로 바로 앞에 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모세도 뭐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 앞에 서고 가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모세는 뭐요? 이걸 받아들이기를 자기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그게 있다고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얘기해 주기를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을 얘기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에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명을 행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내 뜻을 내가 행하는데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힘이 없다.
이제 4장에서도 나오지만 나는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야, 내가 너하고 반드시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는 자꾸 자기 자신이 바로 앞에 서고 자기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2장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 그 다음날 갔을 때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너 동족끼리 참 모세가 그 동족에게 얘기하면 너희들끼리 동족끼리 싸우지 마라 하니까, 야,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거절당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더욱더 나이도 80세요. 이제는 힘도 없고 기력도 다 쇠하고 이런 가운데 바로 앞에 서는 그런 패기도 없고 그런 뭐 배경도 없고 이러니까 자신을 돌아볼 때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한다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교만이 쌓여져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제가 오전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자신이 이렇게 엎드러지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뭔가 내가 목이 뻣뻣해졌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자라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내 자신의 모습은 자꾸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대단하고 뭐 이렇게 될 때에 그렇지, 사람들 당연히 나를 알아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부끄러운 거야.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꾸 사람들은 나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낮아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이제 제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하는데 모세는 자기 자신이 뭘 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는 단지 도구에 불과. 하나님이 쓰시면 마음대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때에 어떻게 되리라고 했느냐, 종말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지혜가 나오고 내 힘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애굽 사람들의 학대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3장에서. 그리고 4장에 돌아와 보면은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올라갔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스스로 있는 자리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올라가서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 이끌어내시리라 말씀하셨다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한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의 그 정도를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야. 제일 처음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목자였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그래, 지팡이를 던져야 합니다. 뱀이 되어지. 그래서 나중에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팡이도 목자가 당연히 필수 조건을 갖고 있죠. 양치니까. 그 다음에 내 몸에 달리고 손이다. 그래, 손을 이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봐라. 그러니까 나병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다시 그 나병이 든 손을 다시 넣었다 빼내봐라 하니까 여전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으로 나일 강물을 떠갖고 보니까 여기에서 뭐로 변했는 거예요? 피로 변했대.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보면서 이 모세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사람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물음에 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는 이걸 보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모세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나는 원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는 말도 잘못하고 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가 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부족,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겸손한 입장에서 자기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바로 앞에 선다는 자체가 뭐예요? 두려움이다. 내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을까? 두려움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바로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사실은 바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더 두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로는 자기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를 찾던 자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세가 설 수 있는 방향으로 다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세 가지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래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지 않겠다는 태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가만 보면은 우리 시대에 지금 모세도 그렇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들어 쓰시는데 거의 잘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 내가 잘났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쓰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합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 쓰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떠나서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교회도 항상 사람들에게서 어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저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남이 부러워할 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실력이 좋은 사람이냐,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불러주셔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 저 사람 성대학교 나왔어. 저 사람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해.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걸 보고 자꾸 뭔가를 결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깨닫는 것은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남으로서 일하다가 그게 끝이 나. 하나님의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의 열매는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요, 하나는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다. 세상적인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가라 하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 나는 용기도 없고 두렵고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못하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너를 다 알고 불렀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야 돼.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 텐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 텐데 왜 나를 불렀을까? 전지전능하신 분.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 기억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 왜 나를 불렀을까? 왜 나로 하여금 그곳에 서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모세의 세월을 가만히 둘러보세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일하려고 할 때도. 모세가 40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미디안 강야로 피신해가 오도록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말씀 안 하셨고 40년 동안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강야에 있을 동안에. 80세가 되어졌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모세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 모세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딱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모세는 내 힘으로서는 조금 더 감당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100번이나 거절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내 돈 없는 줄 알고, 내가 좀 적극성이 없고, 좀 내성적인 거 알고, 그런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다 그 사람들 그렇게 되도록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예스가 돼요. 하나님이 날 부르고 하나님이 날 세울 때는 나는 모릅니다. 왜?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종이에요. 나는 흑암 가운데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셨다. 그러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이지 않느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뭐 있는데. 나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종은 하나님 주인이 명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종이 아니요. 나는 그 일 못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이제 가라. 3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제 가라 이랬잖아요. 그 4장에 와서도 모세가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가라. 아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2절에서는 뭐예요? 내가 이번에도 내가 너의 입과 내 입과 함께 있겠다.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너는 그래 원래 말할 줄 몰라. 너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도록 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것이 오늘날에 가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람은 자꾸만 자기 자신이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학을 졸업했다고 물론 대학을 졸업했으면 영어 성경도 볼만하고 또 책을 보고 문장 파악 같은 거는 제대로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 오늘날 세대 젊은이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을 것 같습니까? 저는 볼 때 전혀 아니다. 전혀.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은 저들은 한계가 있다. 인간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문장력, 그거 이상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은 못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지만 내 자신이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때야 그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사 나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시잖아요. 공부 많이 한 박사님만 순종하는 거 오히려 박사님들은 순종 더 안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탁 계산하고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12절에서도 3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너 입과 둔하고 뻣뻣하다고 생각하는 너 입과 내가 함께하겠네. 그리고 할 말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자라고 40년 동안 위대한 강야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는 안 가고 싶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안 가고 싶습니다. 보낼 만한 자가 많잖아요. 젊은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내 나이 80이나 된 사람 지금에 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자를 보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모릅니까? 사람을 자기 눈에 보이는 모세하고 몇 사람만 압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시고서 모세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나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딱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용기를 가져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눅이 들면은 안 돼요. 주눅이 들면 할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진노하시고 야 내가 사람을 모르느냐? 내가 몰라갖고 니를 불러줄 줄 아나? 나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너 약하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즉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 그리고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론이 덧붙여집니다. 여기에서 아론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아론은 나중에 뭐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주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거기에다가 붙여주세요. 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왜 진작 아론을 쓰시지? 왜 이 모세를 썼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우상 만든 적이 없지만은 이 어려우니까 아론은 우상 만드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쓰겠습니까? 모세를 쓰는 거지. 그래서 말 잘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니까 그냥 붙여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희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너무 막 겸손한 척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뭐 이럴 때야 정말 그 엄청 겸손하게 보여집니다. 그런 고백이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은 그 고백이 순종을 미루는 핑계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 같은 것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 할 때야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거든요. 바로 여기에서도 모세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세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 난 나이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이제는 뭔 일을 하려고 해도 겁납니다. 그리고 더구나 바로 앞에 가서 선다는 그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가라고 명하시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음이라도 감당하겠노라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에 나중에 전도대가 전도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할 때에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왜 내가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왜 내가 걱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도구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거 망할 건데, 이거 안 될 건데 왜 내가 그렇게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 모세의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고 여기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고단할지라도, 그것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모세 너하고 아론에게 할 말을 다 같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는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인식. 하나님 앞에서 자기인식.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처럼 자기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럼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 여러분, 모세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만든 무엇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목자니까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18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에게 또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순종할 때에 역사를 하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벌써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모세야 걱정할 거 없어. 네 두려움 가졌지. 그거 걱정할 거 없어. 이미 너 목숨을 노리던 자들은 다 죽었다. 해결 다 되어졌다. 그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행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론을 가서 빨리 모세를 맞이해라. 아마 너 형 아론이 있지 않았냐 이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을 때에 아론하고 상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저렇게 필요로 하니까 아론을 갖다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앞에 다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31절 결론을 보세요. 백성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시는데 모세가 걱정하던 건 뭐예요? 다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먼저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부를 만큼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만은 열심히 기도했더니만은 이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단 한 문장에서 이렇게 끝나는 말이지만 이게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젊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젊은 날에 네가 힘이 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빨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할례 때문에 모세가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지만 그게 왜 그런 일이 여기 삽입되어져 있느냐면 지도자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 그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할례 받은 자라야 되잖아. 이방인이라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면 그 할례를 받아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행하게 한 거예요.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먼저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러냐? 아니다. 나의 못남을 알아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셔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순복함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을 함부로 건들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머리털 하나라도, 머리털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데는 바로 종의 의미를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요.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우리의 가는 걸음을 사도 바울처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교회만 다니고 이래 대충 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많은 고민과 연단과 거기에서 빠져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바꾸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